익숙하시겠지만은 교회 들어올 때 받은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주보에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서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타 광고도 있고 세가족 소개도 있고 성도의 문안도 있고, 이게 예배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진리를 쫓아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은혜 주시고자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교통함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립니다. 새해부터 순서에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가 봉헌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성진 집사님. 듣는 분은 잘 모르지만 하시는 분은 긴장이 돼서 살이 빠질 정도예요. 왜냐하면 듣는 분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요. 잘못 들으시면 아이고 저 사람 잘하네, 저 사람 준비가 좀 부족하네. 그래서 앞에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은 점점점, 요즘 아이들 말로 왕부담이라고, 왕부담. 아무도 예배가 없으시더라고요. 아무도 예배가. 그게 잘하고 못하고의 부담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하신 분들이 물론 사람 앞에 부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만 그게 왜 부담이 되냐 하면, 또 그래야 되는 것은, 봉헌송은 우리가 헌금을 드린 이후에 세상 말로 돈을 드립니다 라는 게 아니죠. 물질만 드립니다가 아니고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 물질뿐만 아니라 주신 그 은혜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그 은혜 속에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대표해서 부르는 봉헌송의 그 고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지만은 그 봉헌송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찬송가를 부르든 복음송을 부르든 그것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을 그 찬송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부담이지요. 부담이지요. 거룩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주여 오늘 물질도 드리지만, 세상에서는 생명 같다는 물질도 드리지만, 감사헌금과 11조와 주일헌금, 작정한 헌금도 드리지만, 하나님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앞으로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부르는 노래니 어찌 부담감 없이 그냥 세상의 노래처럼 부르겠습니까? 불후의 명곡에 나오는 그 노래 잘하는 30년 된 가수들도 거기 나오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상의 사랑을 노래하고 이별을 노래하는 그 세상 유행가 불러도 부담스럽다고 말하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 대표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봉헌송을 부른다는 게 어찌 하나님 앞에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해요. 부담감이 있으면 긴장을 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사람 앞에 긴장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긴장해야 되죠. 여러분, 예배는 긴장하는 거예요. 예배는 긴장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늘 긴장하시잖아요. 제가 92년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니까 거진 30년이 돼 가는데 설 때마다 긴장하잖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긴장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풀어질 수 없지요. 늘 긴장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봉헌송을 부르는 앞으로의 오늘 전 집사님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부르시는 특별히 성가대원들이 쭉 하시는데 나중에 우리 예배위원장인 우리 맹장로님에게 일반 성도님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서는 분이나 그 봉헌송을 듣는 분이 그 자리에 사람만 보면 안 되고, 그죠? 오늘 그분이 부르는 그 봉헌송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르는 사람도 기억하고 바라봐야 되고, 우리를 대표해서 그 헌신의 고백을 담는 그 봉헌송을 듣는 우리도 오늘 그분의 노래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아멘하며 부를 때 그게 누가 불러도 봉헌송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합니다. 사람이 차지해요.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할 때는 하나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할 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봉헌송의 의미를 여러분이 바르게 잘 깨닫는 것과 더불어 그 봉헌송이 헌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헌금을 제목으로 지난 15년 동안 설교한 일이 있는가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 제목을 그대로 담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풍성한 헌금을 드리라. 돈 내라 하는 소린가? 교회가 때이면 돈 내라 하더라. 헌금의 의미가 뭔지를 바르게 아는 게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헌금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헌금 때문에 시험 당하기도 해요. 돈 내라 한다. 11조를 오해하지요. 봐라, 지금은 은혜 시대에 살아간다. 11조 하라는 것은 구약의 시대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살아가므로 11조 필요 없다 하면서 11조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맞습니까? 반대로 말라기 3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11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라 해서 11조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기복적인 신앙도 있어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11조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복을 받는 비결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 순서 가운데 들어있는 헌금이 오늘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모든 종교에도 헌금을 다 합니다. 불교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주라고 말합니다. 시주. 부자들이 절에 재물을 드리는 거죠. 재물을 올려드리는 것. 불교를 포함해서 많은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빈손으로 안 갑니다. 다 뭔가를 가져갑니다. 왜 가져갑니까? 왜 가져가죠? 왜 시주합니까? 정성을 보이는 거잖아요. 정성 보여서 뭐 하려고?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내가 10 줬으면 그 신이 나한테 몇 개 주기를 바랍니까? 다음에 5 주면 안 줘요. 내가 10개 줬는데 20을 주고 30을 주면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주의 개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을 설득시켜서 얻어내기 위함입니까? 그건 무당이 구다는 거예요. 무당을 통해서 신을 얼르고 달래잖아요. 그 조상신을 잘 얼레고 달래갖고 화를 주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 귀신 본인이 대하기 어려우니까 무당을 중간에 세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당이 오늘 조상신에게 갖다 바치는 것처럼 정성을 보이는 것이 헌금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 더 큰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까? 11조를 합니까? 감사 헌금을 합니까? 교회는 참 헌금의 종류가 많아요. 주일 헌금, 뭐 제목을 따라 감사 헌금, 10의 1조, 작정 헌금, 그 작정 헌금 안에 뭐 선교 헌금도 있고 건축 헌금도 있고 구제 헌금도 있고. 아, 교회는 돈 내라 해서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 성경은 헌금을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자원해서 드리라고. 부처님 오신 날에 보면 그 절 마당에 보면 이렇게 등이 걸리잖아요. 가장 대웅전에서 가까운데 등이 걸리려면요, 그 등 하나 사는데 돈이 아주 비싸요. 멀어질수록 싸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절은 돈도 많고 교회도 돈도 많고. 대웅전을 지을 때마다 저 앞산에 올라가면서도 저 위에 있는 그 제 절 이름을 모르겠던데 위에 이제 이렇게 저 기와장을 한거 쌓아놨더라고요. 왜 쌓아놨나 싶었더니만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혹시 불자가 지나가면 자기 절은 아니어도 그거 사면 거기에 이름을 적어준대요. 이름을. 그래서 그거 이름 적인 기와장을 거기 얻는데 그러면 복을 받는데. 그죠? 이름을 안 적어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름 적어준대요. 기와장, 자기 이름이 적힌 그 기와장이 대웅전 지붕 위를 덮고 있는 동안에는 부처님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을 거다. 혹시 여러분 앉고 계시는 자리에 누구 이름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는 했습니다. 이 강대상을 누가 했고, 이 TV를 누가 했고, 누가 했습니다. 모한 헌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복받으라고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 하는 교회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헌금을 하셔도 뒤에 주보에 보면 누가 감사헌금 했고 누가 11조 했다라고 안 알려요.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와서 뭐 예배 마치고 와서 과음을 질렀잖아요. 자기가 오랜만에 와 오늘 감사 제목 했는데 자기 이름 안 불렀다고. 제가 기가 찼습니다. 왜 목사님 내가 헌금했는데 내 이름 안 불러주냐고. 사람한테 한 거면 얘가 가져가라 했습니다. 가져가라고. 본인은 예배당에 왔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무당점으로 여기고 와서 예배드린 거예요. 목사가 읽어줘야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건데 목사가 안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교회는 바구니를 안 돌립니다. 어떤 분은 가더라 바구니 돌리면 헌금이 더 많이 돌을 거라고. 여러분, 교회는 헌금을 모으는 데가 아닙니다. 헌금을 모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도 저하고 비슷한 거 하지요. 교회 지을 때 부흥사를 부르잖아요. 말빨센 부흥사. 이렇게 세우잖아요. 500만 원 일어 쓰십시오. 1000만 원 일어 쓰십시오. 기와장 이름 적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는 전통이 있어서 오늘 뭐 하나 못 옮기게 하잖아요. 저거 우리 할아버지가 한 거다. 눈에 흙더라도 저거는 목사님 못 옮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위해서 갖다 놓은 강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낡아도 못 바꿨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자자손손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헌금의 목적과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를 가르쳐요. 그 자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은혜를 깨닫는 자는 그게 많든지 적든지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그 모여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신다. 그 헌금이 교회에 몸을 세워가잖아요. 그죠? 더불어서 교회 안에만 물질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하여 구제와 선교와 오늘 다른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사의 헌금으로 드린 것들이 모여져서 11조가 모이고 주일 헌금이 모이고 절기 헌금이 있고 감사의 예물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렇게 쓰여가잖아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하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면서 그들이 작정한 대로 빨리 오늘 하나님 앞에 풍성한 헌금을 드릴 것을 사실은 바울이 독촉하는 거예요. 그 로마 크라우디우스 황제가 바울 시대에 로마를 다스릴 때 예루살렘에
흉년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교회 성도들이 힘이 드니까 돈벌이가 없으니까 교회 헌금을 못 내니까 그 교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소식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다른 지방에 사는 이방인 교회에다가 본교회의 어려움을 알리면서 여러분 지금 본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합시다. 하나님의 같은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러 이방교회에 헌금할 것을 독려할 때 가장 먼저 손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가장 먼저 작정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부자들이 많은 교회. 근데 1년이 지나도록 말만 그렇게 해놔놓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마게도냐 교회는 우리 말씀에 소개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조만하고 작게 있는 성도들조차도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가난한 사람들만 가득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그 바울의 소식을 듣고 첫 번째 손을 들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그들이 힘을 다하여 오늘 그의 힘에 지나도록의 헌금을 바울에게 넘겨서 그것을 지금 바울이 모아서 가려 하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그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사실은 책망하면서 왜 그들이 헌금하는 게 지금 돈 내라는 뜻이 아니다. 이 교회가 돈 냈으니까 너희도 이만큼 야들이 100만 원 냈으면 너희는 1000만 원 내야 되지 않겠냐. 윽박지르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 8장 9장의 말씀을 적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에게 헌금의 의미가 지금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도록. 바울이 첫 번째 가르치는 헌금의 바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헌금이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마게도냐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극한 가난이라고. 극심한 가난. 여러분 딴 교회 도울 처지가 아니었어요. 지금 자기들도 먹고 사는 게 교회가 운영되는 게 힘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여러분 바울이 막 요구한 겁니까? 너가 내면 딴 교회가 자극을 받아 낼 거라면서 막 그렇게 윽박지른 겁니까? 아니요. 바울이 8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요. 내가 명령해서 윽박질러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들이 극심한 가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교회가 먼저 간절히 사도 바울이여 오늘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좀 끼워주세요. 바울이 아마 말렸을 게 됐다. 너는 지금 너 형편도 안 되면서 뭐 남의 너는 기도만 하고 딴 교회 내가 부탁해놨다. 너 형편이 불리거든 도와라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만류할 정도였어요.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바울을 찾아와서 오늘 이 거룩한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내 교회 아닌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 교회를 이렇게 한 수 아래로 깔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교회를 돕겠다고 끼워달라고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부탁했어요. 부탁.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지금 자기들도 먹고 살기가 빠듯한데 어떻게 남의 교회를 돕겠나? 그 이유를, 그 동기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동기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 가난한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자기도 입에 풀칠하기가 힘든데 본 적도 없는 다른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 근데 그 기쁨이 뭔지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자신들이 예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예수를 믿고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 기근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오늘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자기들의 힘에 지나도록 오늘 그들이 풍성한 헌금을 모아 오늘 바울에게 전달한 것. 밑에 말씀처럼 스스로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인생을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어주신, 영광도 버리고 모든 것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형편은 어렵지만은 다른 교회를 돕는 일에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한 마음이 되어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 그런 의미에서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헌금은 바구니를 돌린다고 더 많이 모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헌금은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하고 마게도냐 교회를 비교하면 고린도 교회는 작정하기로 나서기는 먼저 나서놓고 1년이 지나도록 그때야 괜히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을 해놓고 이제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괜히 그때 내 형편도 생각 안 하고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1,000만 원 한다고 작정을 해뿐네. 돌아가서 가계부를 떡 적으니까 쓰일 데가 얼마나 많은지 혼자서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갯돈 부어갖고 할까? 아니면 여유가 있을 때 할까? 아니면 좀 줄여서 할까? 혼자서 지금 1년 동안 고린도 교회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마귀가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5장 잘 아시잖아요.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쓰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는 사람 발 앞에 놓은 게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믿음으로. 사람들이 와, 바나바 믿음 좋다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바나바가 우뚝 서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도 그런 존경을 받고 싶어서 작정했습니다. 그죠? 베드로 앞에, 공회 앞에 우리도 우리 재산의 절반을 팔아, 밭을 팔아서 다 드리겠습니다. 헌신해놓고 또 팔아서 돈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쓰일 때가 많네요. 두 부부가 밤에 조용하게 의논했습니다. 이 밥 판 거 사람들이 알겠나? 쓰일 때가 많지. 우리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 우리 일부만 드리자 하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돈 일부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말하기 입 다물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가 밭 판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안 속지요.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너희 두 부부가 악한 일을 꾀했다. 하나님을 속인다고. 밥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판 후에도 네 거고 작정은 그래 했지만 소원은 그래 했지만 너 형편에 따라 물을 수도 있는 거다. 그거. 그러면서 와서 그때는 이렇게 작정했지만 오늘 쓰임 때가 이랬어서 우리가 나중에 소원한 거 갚겠으니 지금은 일부를 드립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왜 기쁘게 받지 않겠냐?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기만했다.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부인이 들어오잖아요. 베드로가 묻지요. 이게 다냐? 이게 다가?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다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 부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게 아니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종교심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덕 보고자 하나님을 기만하는 신앙의 사람이죠. 오늘 헌금은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늘 깨닫고 살기 때문에 형편은 어렵지만 힘을 다해서 거룩한 일에 다른 성도와 다른 교회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에 자신들의 최선을 다하는 반면 고린도 교회는 부자면서도 손을 들고 작정을 해놓고도 생각이 많아지며 한 달 미루고 두 달 미루고 지금 바울이 1년이 지나서야 오늘 다시금 내가 너 이제 다 모았다. 지금 이제 너 마지막 너 교회 가서 함께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인데 봐라, 내가 갈 때까지 준비하지 않아서 서로 부끄럽지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내가 미리 가기 전에 편지를 쓴다. 왜 너거 보고 내가
헌금을 하라 하겠노? 돈 내라 한 소리가. 하나님한테 100을 주면 하나님 1000으로 갚을 거다. 내가 너한테 지금 그런 이야기 하나? 아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남호교회에 헌금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때문인 것처럼 너희가 그 헌금을 남호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고 너희 안에 오늘 구원의 기쁨들이 이 헌금하는 일을 통하여 새롭게 살아날 거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 안 내면 벌 받을까 봐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잘못 가르쳐갖고 11조 안 하면 꼭 아이가 아파갖고 고값으로 돈이 나갑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죽었어요. 여기. 온전한 11조 갖다 대면 다 죽어요. 수영로 교회는 10의 2조를 많은 분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너희도 해라 그러면 교회 다 문 닫아요. 10의 2조 쉽습니까? 온전한 11조 쉽습니까? 감가상각 다 빼고 드리는 11조도 있죠. 그죠? 더간 경비, 사용된 거, 월급 다 빼고 하는 11조도 있고 또 그게 믿음 좋은 건 아니지만은 들어온 전체 수입에 다 빼기 전에 그거에 10의 1조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그죠? 그래서 구분해서 드리는 기준으로 살고 죽는다면 우리는 다 죽어요.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절기헌금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 헌금을 통하여 고백하고 앞으로도 그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의지하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헌금을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인 거예요. 헌금의 바른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을 드리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돈만 드린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제 손에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봉투 둘입니다. 하나는 11조, 하나는 감사헌금에서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최천순. 교회 광고를 보신 분, 못 보신 분 있겠지만 올해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몸에 좀 병이 있어서 못 나오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교회 요람에 보면 그 여호수아 전도의 최천순이라고 집사라고 사진까지 있고 한 달 전에 교회 올 때 본인이 감사헌금 11조를 이제 가지고 와서 드리고 마지막 11조와 감사헌금에 돌아가셨어요. 아래 어제. 우리 교회는 자주 못 왔지만 꼭 부인이 몸이 조금 좋아졌을 때 어디 가서 막노동하거나 그냥 일을 하고 꼭 11조 받은 거를 일을 할 때마다 오늘 감사헌금을 11조를 붙여오든지 오늘 부인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교회에 전달했어요. 자주는 못했지만. 이게 마지막 제가 부인을 통해서 건네받는 감사헌금과 11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그 친척들 만나면서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처음 보는 그 최천순 집사님 여동생하고 그분이 저를 처음 보는데 돌아간 우리 오빠가 세상에서 하늘문교회 가장 좋은 교회로 자랑하고 거기에 정동기 목사님을 가장 좋은 목사님이라고 우리에게 늘 자랑하며 살았다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자부심도 있기도 하고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하늘문교회를 가장 세상에서 좋은 교회로 여기며 자랑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지난 겨울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수련회 갔을 때 한 목사님이 물었어요.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디냐 하니까 조용해요. 얘들아 너가 다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야. 왠 줄 아냐? 그 교회 다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야. 너가 다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것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하겠노? 여러분 교회는 다 부족해 연약한 게 다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좋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그 성도가 있을 때 자신을 드리겠다는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그 마게도냐 교회가 돈만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나왔죠. 자신을 주께 드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제물의 차이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뭡니까? 가인 그 자신을 안 받으시고 반대로 아벨은 아벨 그 자신을 받으시고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시고 문제는 제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의 문제가 있었다는. 돈만 드리지 자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것. 그럼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다 큰 자식 이삭을 네 독자를 나한테 바치라 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식을 나한테 헌금으로 내라는 거예요. 헌금. 정확하게 말하면 독자라는 뜻은 맞이라는 뜻 아닙니까? 첫째.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하나밖에 없는 100살이 되어 얻었던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전부예요. 그죠? 돈하고도 못 바꾸는, 아브라함 생명하고도 못 바꾸는 자기 전부예요.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자식만 바치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아브라함 본인 전체도 생명도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 천물 혹은 만물, 장남, 이게 히브리 말로 마세르, 첫것, 11조란 뜻이에요. 11조. 11조가 뭐냐면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내라가 아니고 원래의 의미는 신명기 13장에 마세르라는 의미는 10개 중에서 첫 번째 것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것. 첫 번은 모든 것을 대표한다. 첫 번째 게 살면 다 사는 거고 첫 번째 게 죽는 것은 다 죽는 것을, 장남이 죽었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첫 것을 드리라, 10개 중에 첫 것을 드리라 이 말은 첫 것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를 다 드리라는 겁니까? 전부를 다 드리라는 뜻이에요. 전부를 다 드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독자를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는 자식만 바치라가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 전부와 오늘 자신이 의지하고 사랑하고 오늘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바치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올라가잖아요. 묵잖아요. 칼을 내리치려 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헌금을 드리고 자식을 바치는 때 하나님이 뭐를 보시기를 원하셨냐 하면 진짜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창세기 14장에는 그 아브라함이 더 젊은 날에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그죠? 소돔 왕과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을 때 오늘 모세 오경에서 11조를 내라는 말씀 이전에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멜기세덱이 가르쳐 주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조카 롯을 구해오고 빼앗겼던 재물도 다시 되찾아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도 가지고 와서 지금 오는 게 네가 잘해서 된 줄 아나.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 그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318명 가지고 9개 부족과 대항해서 너희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덤으로 얻어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멜기세덱이 가르쳤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리며 자기의 재물 중에 10의 1을 바치는 게 첫 번째 나오는 11조인데 그 말은 하나님 내 모든 전부가 다 하나님 겁니다를 고백하며 드린 게 11조예요. 11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헌금을 드리든 우리의 삶의 고백은 우리의 모두가 다 하나님 거라는 것.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자식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담아서 오늘 드릴 때 그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이 되고 그 헌금이 하나님이 다 차지하십니까? 아니냐, 우리에게 도로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게도냐 교회가 낸 이 헌금이 모아져 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잖아요. 그 헌금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예전에는 별로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저놈의 인간들 피채 고기도 먹고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 오늘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장벽이 있었는데 이 감사헌금이 가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그 장벽이 확 허물어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며 가르쳤던 그 복음이 들고 가는 그 헌금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 깨달으며 오늘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두 교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화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 어제 급하게 입관 예배가 아침에 정해지고 1시에 최천순 집사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라고 교회 통지문이 올라갔을 때 사실은 저를 제외하고 제가 가장 잘 알고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얼굴도 겨우 기억하고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대부분은 만나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쁘고 자기 할 일이 많은 토요일 1시에 특별한 일이 않으신 분들은 오늘 다 와서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다시금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최 집사님 돌아가시고 오늘 제가 내일 발인 예배를 드리면 이제 그 전도사님 가족과 우리가 다시금 대구 땅에 살지만은 만날 일이 아마 평생은 없을 거예요. 평생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할멈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그 많은 적지 않은 성도가 함께 찾아가서 예배한 것 오늘 그것이 아마 그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오늘 그 일들을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또 그런 슬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줄을 믿고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얘들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살아라. 하늘에 쌓고 살아라. 땅에 보물을 쌓고 살면 좀과 동록과 도적이 그거 다 훔쳐가고 다 없어진다. 그러나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고 살아가면 그것은 아무도 빼앗기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크고 적건 간에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그 헌금에 담겨진 헌금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역시도 큰 부자교회는 아니고 1년에 예산이 늘 모자라기도 하고 그죠? 어떤 큰 교회처럼 1년에 뭐 8억이 남는다 9억이 남는다 뭐 10년 모았더니 100억이 된다 하는 소리를 가끔씩 들어요. 부자교회잖아요. 부자교회. 그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도 빠듯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소식을 들려주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마게도냐 성도같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큰 기쁨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에 달려갈 줄도 알고 물줄도 모을 줄 알고 또 몸도 드릴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로 함께 자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